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와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는 첫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쉼없이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과 은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신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현재 처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그런 시련이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들뜨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함께 동계 수련회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모든 것도 전능하신 우리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봉선교회 방문해서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1986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천교회에서 왔는데 제 고향은 광주고요. 86년에 구원받아서 제가 전도인 부름을 받은 게 이제 99년이니까 한 13년 광주에 살다가 지금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멀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한 게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서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게 경북 영천, 또 인천 계양, 그 다음에 부산에 갔다가 지금 대천에 지금 와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기 사목교회로 가게 돼 있는데 여기 봉성교회, 광주 봉성교회를 와서 느낌이 보니까 옛날 그 광주교회에서 교제하던 생각들이 많이 나고 추억에 좀 많이 젖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교회는 가보면 옛날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느낌이 잘 안 나요. 근데 오히려 봉성교회가 전에 광주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교제했던 분들의 이름도 그 주소록에 여러분들이 보이고 또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데도 교회당이 너무 좋은 위치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놀랍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감동이 되고 옛날 추억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있는 대천은 보령시에 있습니다. 보령과 대천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해서 보령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냥 대천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대천시는 지금 없어요. 보령시가 있고 거기에 대천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천하면은 해수욕장이 많이 유명하죠. 해수욕장이 있고 교회 규모는 주일날 성인 모이는 수가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직은 작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 즐겁게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봉성교회에 와서 뵙게 돼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다시 가서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마태복음 9장에 이제 중풍병자의 치료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과정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몸에 이제 마비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달아내렸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풍병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치료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료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믿음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의 죄를 담당할 수 없고 또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또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결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새로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면 그 주변에 주님의 역사는 많이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믿음이 전파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 그 한 알의 밀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전하긴 하는데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죄와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전국교회 또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되는 경우도 그런 일이 다반사죠. 본인에게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구원받고자 하는 열정이 많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 열정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치료받는 과정,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고 또 중풍병자를 돕는 그 네 사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또 이 말씀에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 죄 문제, 우리 죄를 사하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한다는 것은 전한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아주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 마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세리 마태를 전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귀가 닳도록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또 만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종교가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죄인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예수님은 찾으셨고 또 마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긍휼을 원하고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죄인이라야 구원받느냐?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사람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사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다른 세상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서 잘나서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책갈피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1장 말씀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에도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 또 월삭, 안식일 이런 것도 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그 구약의 제사법 있잖아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구약의 제사법에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니까.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 긍휼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무시하고 겉모습만, 외식적으로만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그 신앙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외식적인 것이 아니고 중심의 진실함. 시편 51장 6절에 보면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중심의 진실함. 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봐요? 중심. 사무엘상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중심이지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긍휼이 없는, 중심이 없는 그런 제사법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신앙에도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를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지고 그 진실한 가운데서 그 진실한 마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긍휼,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 호세아 기록될 당시 그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 긍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첫 번째 일이 뭐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할 첫 번째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자격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순종을 안 했잖아요. 첫 번째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사람 구실을 하려면은 첫째 할 일이 태어나는 겁니다. 먼저 태어나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고, 그 긍휼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다.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떤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원하시고, 그 긍휼하심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는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옷을 잘 기워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포도주를 잘 보관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방법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구약적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법, 사랑의 법,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제사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아도 율법에서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다시 이제 율법의 유혹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아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랑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계명을 받았고 새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새 생명의 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법입니다. 사랑의 법,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뭡니까? 완성이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법이 좀 달라요. 이제 구약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속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모든 그 율법, 제사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이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법, 새 생명 가운데서 사랑의 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부여가 된 겁니다.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더 완전한 새 계명, 새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랑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면 거듭난 이후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악의 기준은 좀 더 높은 완전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선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율법보다는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우면서도 방탕에 빠지지 않는, 방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살게 되느냐? 새 생명 가운데, 또 사랑의 법,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법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말씀대로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사랑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자매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깊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연합하고 교제 속에 하나가 된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또 여기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못하는 자,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신앙생활은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법, 새 계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새 계명 가운데 행하는 삶은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 원리 원칙이 뭐냐?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장 맛있는 깨가 무슨 깨인 줄 아세요? 함께래요. 함께. 신앙생활은 함께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입니다. 모임이에요. 교회. 가르칠 교차, 무리 회자.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형제자매들과의 온전히 하나가 못 되는 좀 뭔가 좀 따로 놀고 마음에 있어서 중심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 형제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연합 모일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훈련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지체가 나랑 잘 맞고 부딪히는 게 없다면 편할지는 몰라도 신앙의 성장은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체가 있고 또 나와 안 맞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제 주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그 속에서 내 신앙이 깨지게 되고 깎이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방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 그리고 함께 그 다음에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긍휼의 표현,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작은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셔서 나를 구원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 된 그 힘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고난받는 삶이죠. 근데 뭘 위해서? 복음과 함께.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또 함께 연합하여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연합한다면, 연합을 잘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 어떤 열매가 없다면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지금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제 방법,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삶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연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법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이제 고치시는, 치료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들이 많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환자를 고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환자를 고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응답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 18절에 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직원, 자기 딸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시키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치료받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그때 달리다쿰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치료를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습니다. 겉옷자락을 만졌어요. 겉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뭡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다가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여자가 또는 환자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파를 헤집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과감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고 온갖 난간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두 소경이 구원받는 과정에도 보면 29절에 보시면은요, 9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소경이 치료받는 과정에도 너희 믿은 대로 되라. 그래서 이 소경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동네에 가셨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람의 상식적으로 자기 고향에 가면 더 주고 싶죠, 뭔가. 근데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예수 형제를 알고 어린 시절을 알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6장 1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가셨거든요. 고향에 갔으면 더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잘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빠졌어요. 왜 빠졌죠? 의심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나갈 때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의심에 빠지면은 이제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이제 교제 가운데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이런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잘 알고 계신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깊이 믿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실 걸로 믿고 안심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을 무슨 선물 줄게, 그런데 믿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물며 아버지의 약속도 자녀는 믿고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요. 단지 응답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죠. 때로는 더디 들어주고 때로는 안 들어주고, 그게 응답인 경우도 있어요. 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반드시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멀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듣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고, 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그 새도 새끼가 있잖아요. 새가 어미 새가 오면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린 그 새에게 먹이를 줍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그런데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주실 때까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믿음의 필요성,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에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목자 없는 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힘도 없어요. 싸움 능력, 방어 능력이 없어요. 자, 양이 목자가 없다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세상에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상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상태를 봐야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칫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위축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민망히 여겼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는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참 진리의 말씀이죠.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영광 있잖아요. 세상 영광. 세상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고 그런 모든 것이 풀의 꽃이다. 화무, 시비롱 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 이상 가는 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그와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이고 영광은 풀의 꽃이다.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도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부한 자는 없는 자같이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 세상적인 것에 자꾸 치중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그 세상적인 욕심이 틈을 타면 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내 스스로의 어떤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시각을 우리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잠깐인가 이것을 알고 결코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니고 목자가 있는 양이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런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우리의 상태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목자를 찾았어요. 양이 목자를 찾았으면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은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또 늑대가 나타나면은 목자가 막아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제 목자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주님의 목장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장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무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교회 가운데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그 힘으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목자를 찾은 양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밖으로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것이에요. 37절에 보시겠습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추수는 곡식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곡식의 추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혼의 추수,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추수 때가 되면 바쁩니다. 자, 추수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곡식이 많이 익었어요, 잘. 그런데 추수에도 때가 있어요, 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추수는 때가 됐고, 곡식은 잘 익었는데, 요즘 농촌에는 일꾼이 없잖아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거두지를 못해요. 애가 타는 거죠. 그 농부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농부는 1년 내내 수고합니다. 오로지 뭐만 바라보고? 추수해서 이제 얼마의 소득 얻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추수를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죠. 아픔이고, 그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거고, 지금은 추수 때인 겁니다. 지금은 추수 때예요. 잠언 10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여름이에요. 우리는 가을이지만. 그래서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자, 이 말씀도 육신의 추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인 것처럼 지금은 영혼의 추수 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영혼에 추수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겠죠. 정신없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구원이 가깝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날에 가깝고, 그래서 지금은 깰 때다. 영적으로 각성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던 사람도 깰 때가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깨어나야죠. 해가 떴으면 깨어나야죠.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자, 농사는 밤이 오면 못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침형이죠. 새벽형.
특히 여름에 일을 하려면 막 더우니까 해만 뜨면 나가서 일을 하셔요. 해 뜨기 전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지면 바로 퇴근이죠. 농사일은 해가 지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농사일을 통해서 주님의 추수, 영혼의 추수 하는 그 일도 밤이 온다. 영혼의 추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밤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농부도 밤이 가까이 오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인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추수를 해야 됩니다. 머지않아 밤이 옵니다. 어린 양의 추수한 것을 거둬야 됩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충분히 값을 치렀어요. 다 익었어요.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거두지를 못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고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안 들으셔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기도는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내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 일하신다라는 확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구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구한 사람은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은 믿음의 기도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그 믿음만 갖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겠습니까? 안 되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에게 나가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영업사원이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을 부끄러워한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이라면 자기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보험 영업사원도 마찬가지.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선전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30년을 했는데 또 하냐? 또 해야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한다면 정년 퇴임까지 맡은 일 계속 하다가 퇴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갈 때가 정년 퇴임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뭘 하다가 주님 만날까요? 그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만큼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상급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섬기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그런 의식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의 나타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 하나 된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일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광주 봉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